여호수아서 19장 5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1절입니다. 19장 51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정치나 이런 어떤 이렇게 대하 역사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종종 보게 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정권을 뺏을 때까지 어떤 혁명이나 전쟁을 승리할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하던 무리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집중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썼고 온 힘을 썼죠. 근데 막상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이제 누가 얼마나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그 농공행상을 놓고 결국은 그렇게 전장을 누비며 동지애를 누렸던 사람들이 때로는 원수가 되고,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 조금이라도 더 내일의 어떤 장래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취하고 싶고 얻고 싶어서 치열하게 또다시 거기에 이제 암투가 벌어지는, 그러면서 참 더 많은 피해,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도 됩니다.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는 것이 진정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이게 조금씩 울리는데 좀 봐줄래요?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취하고 얻는 것, 어린 아이들, 학생들 이야기로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게 그 아이에게 진정 축복이 되어야죠. 대학 합격이라는 걸 얻었는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진정 누림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죠. 어떤 분이 이제 가게를 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가게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작한 그 사업이, 시작한 그 가게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기회가 없어서 시작을 못했다면 그만한 투자도 안 했을 거고 차라리 그런 손해도 보지 않았을 텐데, 괜히 기회가 왔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되돌아보면 큰 손해도 없고 힘듦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어진 어떤 것, 내가 얻은 어떤 것들이 그것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받은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진정한 누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조금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받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넓게는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19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두 지파 반이 지파 땅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남아있는 지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전쟁에 다 맞춰진 다음에 그 땅을 이제 기업을 나누어 갖는, 분배받는 그런 어떤 과정의 이야기들이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51절에 19장 51절은 그 모든 일들이 마쳐졌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을 나누는 모든 일들, 기업을 분배받고 나누어 갖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 한 시대의 한 시즌이 끝나고 또 다른 세대로, 또 다른 시즌으로 이제 역사가 전환되어지는 그런 고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길게는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
땅이 분배되어지는 여러 사건들, 그 속에 곳곳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같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긴 이야기들 속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적인 원리들, 그리고 그 원리들은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되려면 진정한 그것이 내게 화근 덩어리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서 내 인생에 누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갖는 속에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원리들이 많은 부분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가 받은 것들이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부어진 내게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게 이것이 허락되어졌다는 사실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땅 분배받는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러니까는 이 분배받는 장소가 길갈에서 분배를 하게 되죠. 맨 처음에는 길갈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본영이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체의 본영이 있는 그 길갈. 그런데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가 거기에 놓여 있는 거죠. 베이스 캠프처럼 거기에 모여 있을 때 땅 분배하는 이야기의 시작이 이 14장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길갈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갈렙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줄 것을,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장면부터 이제 땅 분배받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중간에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제 이 길갈에 있던 이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오게 돼요. 실로로. 그래서 이제 실로로 옮겨서 그곳에서 중간에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아주 핵심적인 지파의 기업을 이렇게 받는 장면이 끝나고 넘어가면서 18장에 가서 이제 실로로 장소가 옮겨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땅 분배받는 일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앞에서 그러니까 실로의 해망문 앞에서 그들이 이 분배받는 나눈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비 뽑기를 해서 그것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게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 이제 제비 뽑기라는 이 방법은 뭐 신약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보선할 때 제비뽑기의 방법을 쓰지만, 뭐 모든 제비뽑기가 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제비뽑기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아간을 뽑아낼 때도 제비뽑기의 방법이 쓰여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망문 앞에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몫으로 주어진 그 땅에 대해서, 자기 몫으로 주어진 그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내게 은혜의 축복으로,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어졌다는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이 응답하고 반응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래서 이 땅 분배받는 이야기의 시작이 갈렙이 기업을 받는 걸로 시작을 해서, 사실 19장 지금 바로 51절 바로 앞에는 여호수아가 땅 분배받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마치 그 상징처럼 땅을 분배받는 첫 장면에 갈렙이 땅을 분배받고 마지막 장면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이 둘이 다 그 땅을 사실은 다 이미 정복되어진 땅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산악지대에 앞으로 가서 취해야 될 그 땅을 사실 이 두 사람들이 다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장면을 보면 14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 중요한 표현들 하나씩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갈렙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했던 이유도 내가 보기에 저 땅이 탐나니까, 내가 보기에 저 땅을 내가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가 약속하신 그 땅 내가 가서 정복해 올 테니까 내게 달라고 24장에서 이야기했고, 이 19장에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장면도 사실 딥낫세라는 이 여호수아의 이 장면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역사 속에서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던 무명의 산악지대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50장 그 앞에 19장 5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땅이 주어지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는 이 땅을 분배받는 모든 과정, 기업을 내게 주어지는 그것을 그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이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고백 속에서 그들이 지금 이 과정을 이제 거행해 가고 나누어 갖고 있는 과정인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더 앞에 보면 그들이 사실은 정복전쟁 과정 자체도 열심히 자기들이 싸운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 취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이 전쟁을 수행했었고, 지금 땅을 분배받고 나누어가는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믿음 속에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이제 청년들한테 가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결혼을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의 옵션 중에 하나가 이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혼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려우면 안 좋으면 그냥 이혼해, 이게 마지막 퇴로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다 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고, 이 결혼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에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을 처음 출발선부터 사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하면 늘 마지막에 그 혼인 서약을 쭉 성원 선언을 하고 마지막에 인용하는 구절이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나눌 수 없다는 그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이제 이 미혼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해요. 하나님의 짝지어진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짝지어진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짝지어진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짝지어진 사람일까요? 라고 찾는데 그거 찾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요. 그리고 너무 빨리 기도해봤더니 너라 그랬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너무 빨리 거기다 그거 집어넣지 말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니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잘 어울리는지,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그걸 정확하게 보는. 그걸 위해서 먼저는 자신을 봐야 되고, 자신을 보는 게 스스로 보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보는 거고, 그래서 사실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오히려 이혼의 프로테이지는 훨씬 나고, 오히려 통계적으로 보면 더 낫고, 오히려 행복한 결혼 생활 나중에 보면 잘 사는, 우리가 보통 결혼 생활 잘 산다라고 하는 통계적으로 많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자녀들이 네가 알아서 데리고 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뭐 나도 애들이 같은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지만 같은가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모르니까 이게 감정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속에 혼돈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인생의 많은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진짜 영이 밝아가지고 영이 뛰어나서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의 퍼펙트하게 분별하고 산다. 그런 사람이라면 앞에 딱 형제를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일까요?
이 여자를 그렇게 하는 이 사람을 물어도 돼요. 근데 다른 것도 다 틀리면서 다른 것도 다 막 시행착오 수없이 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다른 거는 잘 안 물으면서 너무 빨리, 아니 묻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거기에 빨리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지, 가장 기본적으로 이성으로서 호감이 있는지, 만나고 되돌아오면 즐겁고 또 만나고 싶은지,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짜증나고 힘들고 에너지가 빠지는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 그러면 그럴수록 몸에 힘이 나고 오히려 더 기분이 좋고 돌아오는 길에 헤어지는 길에 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이런지, 헤어지는 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이렇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그 순간 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를 결혼식을 하는 순간 분명히 내가 분별한 거고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혼인서약하고 내가 혼인신고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걸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하나님 누군가에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네 짝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만나는 게 뭐냐면, 믿기 전에 결혼했어. 나중에 믿었어. 잘 안 맞아.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 주신 짝이 아닌데 내가 결혼해서 내 인생이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 살까? 방법이 없나? 아니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결혼관계를 깨트리는 부정을 행했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하나님과 당신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나는 너와 살 수 없다고 나를 버리든지, 수동성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로 성경에서 몇 가지 테러를 열어줄 뿐이지, 내가 능동성을 가지고 어떤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 주신 것을 믿는 걸로 받는 거예요. 이 원리 똑같은 원리예요. 이 가정을, 이 남자와 이 형제랑 결혼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걸로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불명과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복된 가정으로 빚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빚어갈 수 있을까?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등록한 거고 온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교회를 신앙생활 전혀 안 하던 사람인데 믿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이런 분들은 본인의 선택이 없죠. 그냥 이렇게 누가 전도해서 그냥 그렇게 온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사를 했든지 이런 경우는 보면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등록을 딱 하는 그 순간,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고민하고 분별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건가 아닌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나한테 맞나 안 맞나 분별하고 하겠죠. 그래서 등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공동체다라는 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거 한두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때 저 너머에 있는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신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내 눈에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믿기 힘든 게 있어도 이것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걸 믿고 내가 그것을 뚫고 가는 거예요. 부딪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눌려 죽게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러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든지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 받는 태도,
그 속에는 끊임없이 감사와 열정의 것을 뚫고 가는 태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고 그 속에서 원망과 투덜거림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었는데 여전히 불평해요. 뭘 불평하면 살다가 좀 힘들어서 힘든 이야기 할 수 있죠. 어려운 이야기. 근데 여전히 불평이 언제예요? 내가 그때 이 사람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신혼 초에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10년, 20년을 다 살았는데도 어디를 가냐면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배우자가 상대방이 잘하고 노력을 해도 그 과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끊임없이 그때로 가니까. 그리고 늘 인생의 모든 거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 사람하고 살았으면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은 다. 내가 가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늘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갔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것 같고 성공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동경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속에 나를 갇혀 사니까 오늘은 힘든 여정의 반복일 뿐이에요. 내 삶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셨다 라고 믿으면 그 속에서 주권적인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믿고 감사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럴 때 그 속에 진정 누림이 있고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년들 같은 경우 보면 직장을 갔다가 2달, 3달 만에 그만두고. 근데 합격하고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때 합격시켰다 그래요. 3개월이 못 있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과장님 때문에 대리님 때문에 도저히 내가 못 다니겠다가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내가 가지를 않았을 텐데 3개월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감사함 싹 내고 그 경쟁을 뚫고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건 뭐고 이건 또 뭐고. 진짜 부딪혀봤는데 그래서 그래도 1년은 부딪혀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디다 이력서 써도 2달, 3달 다녔다고 그 이력서 쓰면 내가 봐도 그렇게 한 사람 안 뽑는다. 그래도 1년에 아주 다니고 그래도 그만두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못 다닐 때 아닌데 월급 안 주는 데 아닌데 그래도 좀 참고 견뎌내고 넘어가서 그러고 좀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때로 진짜 때로는 어떤 때는 길게 가봤자 소용없으니까 빨리 판단하고 한 달 안에 빨리 정리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겠죠. 분명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내 나름대로 분별이 좀 약하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 분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내가 받았고 선택해서 걸어갔으면 그 속에서 이런저런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바꾸면 내 생각만큼 큰 땅이 아니고 내 생각만큼 좋은 땅이 아니고 다른 지파랑 비교해 보니까 저기는 이렇게 굉장히 물도 많고 이렇게 평원이고 농사짓기도 좋은데 여기는 산악지대고 힘들기만 하고 뭐 이런 불평들 자꾸 경쟁하면서 힘들게 그러면은 끊임없이 또 다른 원망과 투덜거림 속에서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얻음이 누림이 되려면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걸어가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땅을 분배가 않는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그릇의 원리예요. 그릇의 원리. 그래서 그 그릇을 따라 내게 허락된 것들을 사명으로 받아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땅을 분배받는 원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그 백성들의 숫자를 따라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가질 때 큰 원리를 민수기 26장에 모세가 이야기를 미리 해주는데 그 지파의 숫자들을 따라서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숫자를 따라서 이 지파의 숫자가 많은 지파들이 넓은 지역을 100%딱 이렇게 일치되는 비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이 지파의 숫자가 적으면 좀 적은 땅이, 많으면 넓은 땅이 일반적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그 지파들의 특성과 그 지파들을 가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하고 같이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 지파의 땅 분배받는 내용들을 12지파의 특성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걸 보면 그들이 잘하는 성향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주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해요. 때로는. 그래서 그들의 그릇대로, 그들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넓은 땅을 주어졌을 때 그 넓은 땅은 그냥 넓은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때로는 사명이죠. 때로는 사명이죠. 그 넓은 땅이 주셨다는 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서 집이 넓으니까 딱 들어가는 거 보고 와, 집이 넓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집이 넓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청소를 어떻게 집 작은 데 가라고. 그러니까 집이 넓어지면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넓은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축복이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늘 모든 축복 속에는 거기에 사명이라는 게 동전의 뒷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때 그 감당할 만한 그릇을 따라서 감당할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업들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갈렙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거 하나님 허락하시고 갈렙은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또 딥나사리를 달라가서 거기 가서 정복해서 거기에 성읍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그릇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을 따라서 그 기업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은 대로 때로는 거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 분배받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스토리들이 출애굽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하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하고 같이 이 내용들이 오버랩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야곱과 모세가 축복한 내용들하고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의 특성들하고 많은 부분이 연관성을 가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두 지파가 있는데 그게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예요.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둘 다 기업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구별되면서 그 직분이 기업이죠. 레위인이라는 그 직분이 기업이에요. 직분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으로서 소유로서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직분이 기업이고 그 직분을 가지고 살 때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성도 내어주고 집도 내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성을 정복하고 저 땅에 이 땅이 넓게 펼쳐져 있으면 그 중에 일부가 이미 정복된 땅이고 일부는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정복되어진 그 땅 중에 일부를 거할 수 있는 거처로 내어줘요. 그리고 그들이 10의 1을 들여서 산술적인 숫자로 이야기하면 다른 모든 지파는 10의 9를 가지고 살아요. 레위 지파는 10의 11을 가지고 사는 거죠. 12지파가 11, 11지파가 11씩 내놓는 거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직분이 기업이고 그들의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시므온 지파도 사실상 자기 땅이 없어요. 사실상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지만 유다 지파의 땅이 넓게 기업으로 주어지고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 중에 일부가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져요. 유다 지파의 땅이 넓게 있고 그 안에 그 중간 중앙지대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주어져요. 그리고 역사 속에 서서히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냥 유다 지파의 그냥
버무려지면서 그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이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데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는 생각이 들 만큼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결국 세겜 족속을 할례를 받은 그들을 몰살시키는 피해 보복을 했던, 할례를 받은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할례를 받은 순간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상관없이. 그런데 그들을 피해 보복으로 복수를 했죠. 내 동생을 겁탈을 하고 강간을 했으니까 그 한 사람을 잡아서 그만큼의 죗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피해 복수를 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것들을 빼앗아 왔죠. 그것에 대해서 그 잔해하는 그 잔인한 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해요. 시몬과 레위가 다. 그런데 레위는 달라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 있는 그 장면에 레위 지파가 거의 가담하지 않죠. 그리고 모세의 편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해요. 잔해하는 칼이에요. 아주 잔인한 칼은 그대로 가지고 그 속성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피해 보복의 칼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도구로 쓰여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들의 속성은 그대로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기업을 못 받는. 그런데 그 저주가 축복이 되어서 기업은 못 받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들이 받은 직분이 기업이 돼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축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부모로부터 지난 세대로부터 내려온 축복은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였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기계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가문의 저주를 따라서 부모가 기도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저절로 내가 부모가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어쩌면 축복이 내려오죠. 그러나 내가 그걸 받을 그릇이 안다면 내가 다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안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부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업은 때로는 그 속에 이 그릇의 원리가 그 속에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의 원리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이에요.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고 어떤 기업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때로는 직분이 되기도 하고 사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은 내게 영광받고 인정받고 내게 박수만 받으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은 뒷면에 늘 내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땅을 받는 건 그 사명을 받는 거예요. 오늘 바로 앞에 19장에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9장 47절에 보면 단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이 원문이 이거는 넘어갔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벗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들에게 주어진 원래의 땅은 지중해 연안에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아주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안선 지대에 포도도 많고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철옹성처럼. 좋은 땅은 누구나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먼저 너나 없이 살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 다 비싼 거잖아요. 그 좋은 땅을 받았어요. 좋은 땅을 받은 만큼 거기에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믿음으로 가서 취해서 싸워서 정복해서 취해야 돼요. 그 땅으로 가지 않아요. 저 북쪽에
갈릴리호수 위쪽에 있는 땅을 그들이 올라가서 거기를 취해요. 그런데 신명기 사사기 18장에 보면 그 땅을 취한 이유가 뭐냐?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다 취한, 내게 주어진 걸 다 취하고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저 위에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황무지를 향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사사기 18장을 보면 그들이 편안하려고, 그들이 쉽게 땅을 취하려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은 비옥한 땅인데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싸우려면 힘든 거예요. 가서 취하려면 싸워야 되고 많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갈릴리호에서 저 북쪽에 편안하게 가서 취할 수 있는, 쉽게 취할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이 사명을 버리고, 이게 어렵고 힘들다고 이걸 버리고 쉬운 땅을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사사기 18장 19장의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는 장면의 출발이, 쉬운 땅을 찾아간 거기에서부터 결국 우상숭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18장 19장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0장 20장의 사회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사사기 18장. 내게 축복으로 주어진 땅이, 와 좋은 땅이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자리 잡고 있어. 이걸 어떻게 싸워서 이겨? 너무 힘들어. 받을 때는 좋았는데, 사명도 직분도 다 받을 때는 좋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버겁고 힘들어. 그러니까 저 너머에 쉬운 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쉬운 땅, 편안한 땅, 쉽게 취할 수 있는 땅. 그런데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지 못한 거죠. 때로는 어려움의 대가를 치른 만큼 내게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의 대가를 치른 만큼, 고통을 치를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업도 사실은 감당할 만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감당할 만해서, 단지파가 그만큼 힘이 있고 전쟁을 잘하고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그 땅을 준 거예요. 싸움에 능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늘 선봉에 서서 전쟁할 때마다 앞장서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천국의 12지파의 목록들, 저 그림들이 나오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12지파를 기록하는 그 장면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장면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물음표를 찍기도 해요. 명확한 상관관계는 해석에 증명할 길은 없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 그릇을 보고 그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쉬운 길만 찾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은 주권적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기에 때로는 감사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내 그릇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에 크면 크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산지면 산지대로, 비옥한 해안지대는 해안, 욕창지대는 홍창지대대로 내 그릇을 따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게 허락하시다가 믿고 사명으로 받아서 취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그릇을 따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은 다 그 속에 사명이라는 요소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배려와 사랑의 원리예요. 서로 경쟁하고 이게 아니라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원리들. 대표적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 아버지가 없이 딸들만 있는, 원래의 율법으로는, 원래의 레위기 율법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딸들만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다른 집으로, 지파 안에서도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도 달라고 슬로보아스 딸들이 찾잖아요. 그 모세가 그때 허락하고 오늘 땅 분배받는 과정 속에 슬로보아스 딸들이 나아가서 그때 모세가 허락했다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우리도 기업을 달라고.
모세가 약속했고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죠. 법은 있고 때로는 원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그 집안 그 가문 사람들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거예요. 비록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가 결국 사라지게 되지만 시므온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 그 땅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가 땅이 많으니까,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게 많으니까 그 땅 중에 일부를 떼어서 다른 지파들은 다 넘어 새로운 땅을 가는데 유다 지파가 자기 것들이 많으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떼어서 나눠줘. 그때 유다 지파가 손들고 왜 내 걸 나눠주냐고, 왜 내 거 빼앗아가냐고 소리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므낫세 지파는 왜 우리 땅 적냐고, 므낫세 에브라임 왜 우리 땅 적냐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많고 지파 가족 숫자도 많은데 왜 이렇게 적은 땅을 주냐고. 사실 적은 땅이 아니에요. 평수로만 따지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 그 요단강 동쪽과 서쪽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다고 투덜거려요. 모세는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그래 강한 맞아. 너희들이 힘 있는 거 맞아. 숫자도 많은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산악지대, 저 삼림, 저 땅에 너희들이 올라가서 개척하고 스스로 그렇게 나가라. 여호수아가 설득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유다 지파는 마땅히 이미 자기가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걸 다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재입해서 내 땅에 있는 거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줘놓고 너 많으니까 좀 이렇게 떼줘. 이게 기분이 별로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레위 지파의 기업을, 레위는 그 직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들에게 내어주라고 할 때 모든 지파들이 자기 것을 내어주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나누어 갖는 그 과정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비록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 갔지만 그 지파끼리 또 다른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파끼리 또 다른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 갔지만 경쟁하게 되면 안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 센터나 이 교구나 뭐 부서나 각자 그 그룹이 좀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그룹별로 자꾸 모이게끔 이렇게 해요. 그러나 아주 예민하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하지 않게 하라. 서로 경쟁. 나는 교육자들도 그런 걸 여러 봤어요. 대형교회에서 부서끼리 경쟁하고 장소 하나 놓고 부서끼리 싸우고 부장하고 교육자들끼리 혈교하면서 싸우고, 왜 우리가 먼저 쓸 건데 니네가 쓰냐. 이게 때로는 그게 묘하게 경쟁이 되면서 큰 그림을 놓치는 거죠. 우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백성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능하면 지역에서 경쟁하지 않고 피해가고 부딪힐 일이 있으면,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어느 교회 같으냐, 이 교회가 더 부흥하냐, 저 교회가 부흥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조차도 잘못하면 이게 자꾸 잘못하면 경쟁이 될 수 있어요. 경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외부에서 교사를 빼서 저 위에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 조금은 사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이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면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걸 끊임없이 자꾸,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한 번씩 바꿔보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12지파들이 같이 그 기업을 나눠 가지면서 서로 이렇게 분배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고 확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사기나 이런 데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유다와 요셉 이 사이에 이 어떤 리더십의 충돌,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어지는 이 어떤 매매한 갈등이 결국은 나중에 역사 속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유다 지파만 떨어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지파를 중심으로 다 결국 모이게 돼요. 그렇게 해도 결국 역사 속에서 사람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조장하거나 그렇게 해서 뭔가 당장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죠. 경쟁할 때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갉아먹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오늘 끊임없이 더 약한 사람에게 배려할 줄 알아요.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자기 것을 다 하는 거. 나는 넓은 땅을 가진 유다 지파들이 내 땅이 넓으니까 시므온 지파를 내 땅 안에 기업을 내어주고, 필요가 아들이 없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그냥 다른 데로 가면은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오래전에 나는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아마 요즘 그런 앵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을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 멘트를 잊지 못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양지로 신대원을 다니던 때였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옛날 티코에 5명이 타고 양지에서 사당동으로 이렇게 오는데 라디오에서 그 무슨 프로에서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데, 그 죽은 학생들 중에 무학여고 고3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경쟁자들 몇 명이 이렇게 없어져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멘트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 최근에 뭐 스카이캐슬 이런이라고 몇 명 경쟁자 없어지면 누가 그렇게 해서 선교 들고 네가 내신 올릴 기회다, 1등급 딸 기회다, 요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쓰러지면 쓰러진 기회에 내가 넘어가야 되고, 누군가가 조금 잘 되면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고, 그게 잘 우리 속에 깊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신앙 안에서만이라도,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식하고 조금이라도 애써가는 거죠. 그건 조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바꿔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어떤 주어진 축복이, 내가 얻은 어떤 것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진정 누림이 되려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세요. 주권적 은혜의 원리,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릇의 원리, 그래서 늘 사명으로 받아서 헌신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려와 사랑의 원리, 그래서 따뜻한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누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누림이 있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계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생각이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신 그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에 끝이 없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내게 오늘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오늘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그것은 내게 선입니다. 분명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받아 감사케 원합니다. 그릇의 원리로 받아 아버지 사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배려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받겠습니다. 주권적 은혜로 받아 감사로 받은 날 감사로 응답하고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사랑, 믿음의 생명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아버지 너희 피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주의 빛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소망하심 가운데 아버지 온 마음과 온 사랑과 온 영광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아버지 떡잎 피워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붙드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것들, 그 얻음이, 그 기업이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늘 감사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따라 그릇대로 주셨사오니 그 분량대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사랑하고 배려하며 함께 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사랑하심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받은 은혜에 누림이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